네,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애가라고 하면 아가서하고는 다릅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기쁨의 노래, 잔치의 노래라고 한다면, 사랑 노래라고 한다면,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조가 같은 그런 겁니다. 망국의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절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겪어왔던, 물론 안 겪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상실의 아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서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그런 어떤 심정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다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이 말씀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상실과 고독, 적막함, 상실의 아픔 속에서 찾아오는 그 적막함, 그것을 1절부터 7절까지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앉아서 적막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누가 그러느냐?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전에는 사람들도 북적북적댔고 전에는 공주처럼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상실감,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인간들은 나름대로 상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죠. 상실의 아픔과 그리고 고독함. 특히나 우리는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단절되고 또 문화 풍습도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더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좌절감, 상실감, 또 요즘 시대에 3포, 5포, 7포라고 해서 3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5가지를 포기한다, 7가지를 포기한다, 이런 마음, 그런 것도 있는데, 꿈도 희망도 어떤 면에서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인간은 오히려 문명의 발달 앞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낍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아요.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뒤처진 것 같고 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어떤 상황과 이 노래가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정말 여왕처럼 대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홀로 모든 걸 다 상실하고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실과 또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딱 유일하게 딱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신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평생에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과 나만 남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쓸모없는, 별로 가치 없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실과 또 고독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우리의 이 비통함을, 정말 이 고통스러움을 낱낱이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돈독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깊이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이런 상실의 아픔과 또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함께 공감해주고 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지만 어떤 위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그들을 공감해 주는 거.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해 주는 거. 함께 울어주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줘라.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해 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황효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임창호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장례식장은 은하수 여기 장례식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밤 한 10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상실의 아픔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집니다. 고통스러운 몸, 병든 몸, 막 힘든 몸을 갖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쉼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 들었던 말씀으로는 고통스럽지 않게 편히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세월 동안을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 수고했고 달려왔는데 이제 사명이 다해서 쉼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또 상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했으니까 같이 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이다.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말씀처럼 빨리 매일매일 우리가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큰 불행 앞에 닥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 조속거리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비천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다 죄 때문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도 내 죄와 허물 때문인데 어쩌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할 깨달을 교훈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핑계거리로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우화도 있잖아요. 각자 가서 돌을 주워와라. 그랬더니 다들 뭐 조그만한 돌을 주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좀 큰 돌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가서 그걸 밖에다 버려라. 스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돌을 찾아와라.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걸 다시 버렸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근데 큰 돌은 자기가 버린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죄는 분명히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가볍게 여기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뒤로 숨으면 그 죄를 감춰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비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죄를 이렇게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별력이죠. 깨닫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죄를 도려내려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고 깨달았을 때 정말 밤낮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문제를 씻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교적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발견했을 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아주 신중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어떤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고 가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나 교회도 그렇고 또 소그룹도 그렇고 또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를 묵인하고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는 단호하게 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뭐 비판을 많이 하느니 성질이 안 좋다느니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또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초기에 해결해 내는 것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을 생각하면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은 나의 고통에 관계가 없느냐? 사실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슬픔과 고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어떤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모든 만국의 과정을 지켜봤고 지금의 다 포로로 끌려가고 파괴되고 정말 다 떠나버린 그 적막한 예루살렘에 그는 지금 남아있어요. 몇몇 유민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민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행을 결단했을 때도 끝까지 그걸 지켜보고 그러면 안 된다 했지만 결국 애굽에 본인도 끌려가서 결국 그 남은 유민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운명을 겪으면서까지도 그 모든 만국의 모든 적나라한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본보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절정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흩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 그러니까 죄가 없지만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순종해서 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죠. 그 죽음은 결국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도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절정 그 속에서 그래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퍼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70년 후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만의 예배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한다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의 절정, 슬픔의 절정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 속에 지금 잘 간직되어져 있다. 언젠가는 그것이 추운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듯이 돋아나게 될 것이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한탄하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준 어떤 메시지가 있고 또 희망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주님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제가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주의 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상실과 고통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죄는 정말 단호한 마음으로 도려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 정말 우리가 무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위로와 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실의 아픔, 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편치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호히 잘못된 것들을 도려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자들을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